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지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단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시야 하사엘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장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단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 13장은 북왕국의 왕 여호아스와 요아스라고 하는 두 왕 때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의 왕도 여기 요아스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의 왕이었는데 그때 북왕국은 예후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게 되지요. 어제 우리는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아스에 대한 평가도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요아스에 대한 평가도 같은 평가로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그 왕들의 모습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 걸었던 것이 이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라고 하는 북왕국의 왕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통치의 시대를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북왕국의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이제 엘리사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그의 삶이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는 그때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심한 병에 걸렸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울며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이렇게 엘리사를 왕 요아스가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지금 이 말씀,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어요. 언제 등장을 했냐면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을 때,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천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 엘리야를 따르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똑같았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한 의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예언자가 정말 이스라엘의 보호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내려고 안타까워하는데,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왕에게 이릅니다.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왕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왕에게 말해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활을 잡아요, 손에. 자, 왕이 잡은 손 위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이렇게 얹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래서 열게 해요. 그리고 나서 쏘십시오. 그랬더니 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뒤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요단 동편 쪽에 있었던 이 아람의 세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통해서 이제 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이었고요. 이 예언을 통해서 왕이 활을 쏘고 화살을 쏴서 그 동쪽에 있는 이 아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세력을 쳐부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고
또 이 엘리사의 손을 얹어서,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 왕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화살을 쏘게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7절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그래서 왕이 아람 사람을 이제 쳐서 무찌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왕에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을 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며 저들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지요. 군사력을 아무리 잘 갖추고 좋은 무기를 갖추고 좋은 전술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창문을 열고 그 창문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 되고 아람을 쳐서 무찌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화살이 될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가 이 왕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처럼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다시 왕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살들을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잡으니까 왕에게 말해요. 땅을 치소서.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려는 거예요. 자, 화살을 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았으면, 이 화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것을 이제 알고 믿고 그 화살을 땅에 내리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왕이 어떻게 하냐면 3번만 내려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팡팡팡 아마 3번을 내려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느냐? 왕이 대6번을 칠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 번 더 내려쳐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그렇게 더 많이 내려쳤다면 왕이 그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켰을 텐데, 이 3번만 내려쳐서 나중에 3번만 이기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입을 작게 벌리는 게 아니라 크게 벌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현실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제대로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요, 여호와를 의지해서 담을 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앞에 담이 있어요. 아유, 끝났다 주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불리할 것 같고, 때로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달려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적군을 또한 헤쳐나갈 수도 있고 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이 요아스가 이제 이 아람을 무찌르는 장면, 전쟁에서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하사엘 그 다음에 왕이 됐던 아람 왕 베나닷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성읍들을 다시 빼앗기도 해요. 자기 아버지 여호아스 때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되찾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25절 뒤에 보면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다. 그래서 결국 3번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일이 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해서 이제 굴에 그를 아마 시신을 모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적대, 모압대들이 추수 때에 추수한 곡식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해 오는 일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때 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치 사람이 장례식을 하고 있다가 이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급히 그 장례를 아마 마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시신을 어디에다가 그래서 안치하게 되느냐, 엘리사를 모셨던 그 아마 돌무덤에 이 시신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엘리사는 이미 장사된 지 됐고, 그래서 뼈가 남아 있었는데 그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으니 회생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기에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말은 또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아람을 또 이겨서 또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은혜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 여호아스 때나 요아스 때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한 말씀이 23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족장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신실하심을 지키셨기에 그러한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또 희망의 손길을 또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고요. 그가 예언하고 활동했던 그것이 또한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참된 종,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또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종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참 악한 왕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참 험악한 세상,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이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귀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엘리사, 그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사명자로서의 우리 자신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현재의 삶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하고 또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 갖게 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때로 승리할 수 있는 것, 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긍휼하심 때문임을 저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저들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향기로운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일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를 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악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한 영혼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영혼이 있고 여호와의 은혜와 적을 사모하는